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이거 안 되나요? 되지 않아요? 일단은 베이직으로 가자. 그래서 어차피 모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모던으로 가는 건 맞아. 근데 약간 방금 총체적 난국이 왔었어. 그러니까 그 드럼이 갑자기 달렸어. 갑자기 너무 달렸고 뭔가 전체적 분위기가 안 맞았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정리하자면 아까처럼 달리면서 들어가는 거 안 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져서 쭉 넘어가는 걸로. 오케이? 인도자가 지금 9번일 거야.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그 두 번째 곡에서 제가 1, 2절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갈 때 드럼 조금만 쳐줄 수 있어요? 저 네. 죄송한데 지금 방송이 켜져 있으니까 아 그래. 네. 상관은 없는데 방송이 시작했다고 알려달라고 하셨어. 그 십자가의 길 이거 2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어가는 거 부분 한 번만 할게요. 내 입술에 찬양이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갈 때. 됐나요? 네네 그거 할 때 드럼 조금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한 번만 다시 해보려고. 2절로. 네 2절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로 바로 갈 거예요.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사랑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합시다. 한 3분 뒤에 만나요. 매실 차에 받아보라고.
이비크 조용히 하세요. 본인들도 안 하는 거. 와 정지하는 거 보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역사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이절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들음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 드리세. 찬양하실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2절 내 입술에 찬양해.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1절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채 와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주님께 간절히 다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께
때니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한 번 더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볼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2절로 다시 찬양하실까요? 일하기 성령이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예배 시간 예배 자리로 나가시기 전에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게 있었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 안식처에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갈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함으로 주님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 함께 야와 예배 드려 나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얼마나 나에게 위대한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참으로 다행이고 또 행복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짐과 또 생각과 고민들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입고 회복하고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지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헌금은 부족함이나 인색함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께 왔다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마음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귀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은혜들과 또 아버지의 크신 사랑들을 되돌아보고 아버지만 의지하여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의 마음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며 또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시간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 듣고 곧 이어서 마하나임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마하나임 앞으로 나오셔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수고한 우리 찬양대원에게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릴까요? 마지막 그게 뭐였어요? 후 하는 게 뭐였어요? 너무 귀여웠는데? 자, 여러분, 찬양팀이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 아까 지휘해 주신 우리 태연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아니면 각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시면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의 자리가 정말 풍족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 만에 또 만났는데 잘 지냈나요? 옆에 친구들 오랜만에 한번 또 맘 하면서 한번 인사해볼까요? 잘 지냈냐? 한번 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인사는 무음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해볼게요. 우리 한 달 동안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기로 했잖아요. 그래갖고 지난주에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첫 번째, 모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갖고 불안함에 저항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두 번째는 뭐였죠? 사랑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함을 떨쳐내는 날이 안식일이다 해갖고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주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이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음에 써진 신명기라는 성경책이에요. 근데 이 신명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역사적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어요. 한 30년, 40년 이 사이가 지났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랑. 이 4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이 한 가지 일어났는데 가장 큰 일을 하나만 딱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금송아지 뭔지 알고 있죠? 이들이 우상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말고, 그 금송아지 대강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이랑 같이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대화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갑자기 자기를 끌고 나왔던 모세가 갑자기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40일 동안 백성들이 서서히 불안감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어디 갔지? 제 하나님이랑 기도하러 간다고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안 와. 일주일 지났는데 안 와. 내가 금방 올게 하고 모세가 갔는데 계속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함이 갑자기 막 차오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었던 그 사람이 왜 안 오지? 막 불안함이 차올라. 그런데 날짜가 열흘이 되고 이틀이 되고 20일이 되고 30일이 되도 안 와.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뭘 만든 건가요? 바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왜 그걸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원래 눈으로 보고 믿고 있던 그 모세가 사라졌으니까 그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할 만한 가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내돈내산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내돈내산이라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거기는 금이 많은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100만 인구들이 자기 금덩어리들 조금씩 다 내놔가지고 내돈내산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가 이만하면 보일까? 사람이 100만 명인데? 그쵸? 그런 생각 안 해봤어? 100만 명이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보여야 돼. 그럼 얼마나 커야 될까? 사람만보다는 커야지 않을까? 적어도? 그게 한 사람한테 금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이거는 한 사람이 배신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이해가 되나요? 한 사람만 마음이, 이 앞에서 주동했던 아론만 잘못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금을 다 모았으니까 이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은 원래 약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의지력이 강한 편인가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은 주의력 집중 부족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손수 저에게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왜냐면은 뭔가 하나를 할 때 끈기 있게 하지 못한다고, 너희 주의 집중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은요, 어떠한 무서운 상황이 오고
또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면은 금방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을 배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금방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배신하는 습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약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타락한 본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라는 책을 썼을 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기억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읽다 보면요, 계속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면은 너는 기억해라, 너는 기억해라, 너는 기억해라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더 풍족한 환경 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무나 쉽게 배신할 거를 모세도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광야랑 완전 반대예요. 광야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저 보세요. 졸려? 자,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있으면은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나 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완전 반대의 환경이에요. 땅이 너무 비옥해요. 물도 너무 많아요. 가축이 하도 풀이 많으니까 그냥 쑥쑥쑥 자라요. 반대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풍족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걸 망각하고 까먹고 살아갑니다. 옛날 드라마인데 혹시 여보란다. 그 주인공 이름이 제 여보 이름이랑 똑같거든요. 그 F4 알아요? F4? 꽃보다 남자 들어왔어요? 거기 주인공 여주 이름이 제 여보 이름이에요. 잔디예요. 잔디. 금잔디. 근데 거기 보면은 금잔디가 되게 저는 그 역할을 보면서 나쁜 여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 주인공만 썸을 타야 되는데 남자 주인공뿐만 아니라 F4랑 다 썸을 타 보면은. 그쵸? 나쁜 여자잖아 그거는. 그치? 나쁜 거 아니야 그거는? 자, 여러분,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은 나한테 있는 게 너무 풍족하면 이렇게 한 사람을 못 봐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 말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입고 자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본문에서 가장 많이 말한 것들은 이제 바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하신 말씀,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 오히려 풍족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안식일은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안식일에 대한 범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은 되게 풍요로운 땅이에요. 근데 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면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빈부의 격차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혁명 들어봤죠?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산업혁명.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알아요? 산업혁명 시기에는 분명히 계급사회가 무너지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계급시대가 무너졌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요. 바로 부자와 정말 천민의 격차가 극심하게 벗겨지는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공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산업혁명 시대 때는. 그리고 자본을 가진 부자와 자본을 가지지 못하는 노동자의 이 두 가지 양극단이 아주 크게 대립이 일어납니다. 부자들은요, 일하지 않아도 자기의 회사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일을 하는 대상들이 단순히 20살, 30살 되는 그 건장한 청년들이 아니라 초등교육도 못 마친 젊은, 아니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공장에 들어가고 하루에 햇빛도 못 받고
자나 깨나 죽을 때까지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 소외,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게 사실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진은 차마 너무 징그러서 보여주지 못하겠는데 16살 소녀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외관이 60대 할머니처럼 늙어진 사진이 있어요. 산업혁명 해갖고 소녀 사진 찾아봐요. 그러면 그런 사진이 나올 거예요. 인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거죠.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자본이 없는 사람을 귀하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착취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작가들이 뜬금없게 이렇게 말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한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라는 성경이에요. 룻기라는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주인공은 룻이에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자기의 남편을 다 잃고 어머니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대지주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요 스스로 일하지 않아도 밑에 있는 하인들이 많아가지고 저절로 부자가 돼요. 근데 이 룻은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보아스한테 사정을 하죠. 내가 이 곡식밭에서 일할 때 실수로 하인들이 떨어뜨린 이 곡식들만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엄청난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벼 갖고 주면 되는 건데 실수로 떨어진 곡식들만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돈이 없는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래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뭐가 나오고 있죠? 내 여종이나 내 남종이나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 문장 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보면은 이때는 전쟁이 있던 시대예요.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진 사람들은 그대로 흡수가 돼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마 노예들은 계속 일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되게 못막대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그게 있는데 마지막 절 봐봐요. 14절의 가장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14절의 제일 마지막 줄 같이 읽어봅시다. 내 남종이나보다 시작할게요. 시작.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세요. 중요한 문장이에요. 밑줄 그을 수 있으면 그어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그 다음에 밑줄 그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잘 보세요. 너같이라는 말은 네가 싫은 것 같이 그들에게 또 똑같이 쉼을 주라라는 뜻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네가 쉴 때 일을 하고 있었던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너같이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본을 가진 사람과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두 부류가 사실 크게 나뉘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 공부를 하든 뭐든 되게 열심히 하잖아. 그 이유가 뭐죠? 언젠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으려고 사실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열받고 화나는 일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그 사람들처럼 겨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재용 딸 알고 있죠? 이재용 딸이 그 사과폰만 써요.
들어왔어요? 사과폰 애플만 쓴다고. 아마 이번에 아이폰 10이 나오자마자 바로 프로 맥스로 구입해버렸어요, 걔는. 190만 원짜리. 근데 이재용이 얼마 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자기는 절대 자기 아이들에게 회사 승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대박. 그 삼성을 물려받지 못해, 이재용 딸이. 그럼 엄청난 손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괜한 걱정이죠, 사실. 이재용 딸이 막 어떻게 회사를 못 벌려받았어. 걔 어떻게 그럼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너나 신경 써야 돼.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수고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공장을 가진 사람, 혹시 회장을 가진 사람, 기업가, CEO들은 무언가를 더 만들지 않아도,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재산이 쌓여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만 시키면 돼요.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는 모든 이가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더 잘하라고, 더 많이 생산하라고, 더 많이 소비하라고 강요시키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여러분 되게 어렵게 들리나요? 여러분 버전을 내가 좀 순화시켜갖고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입시대로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입시대로는 솔직히 목사님 때나 여러분 때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무려 10년이 좀 더 지났어, 얘들아.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10년이 좀 더 지났는데 목사님 때나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와 능력이 결정이 돼요. 그쵸?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우 수학의 정석 그 가를 띄고 갔는데 서울 저기 그 대치동에서 살고 이제 목동에서 살던 애가 있었는데 걔는 고1 때 미적분을 다 끝내고 왔어요. 목사님 때로 말하면은 모든 수학을 올마스터하고 온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친구를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좀 쉬엄쉬엄 할 때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그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실. 그 친구는 결국에 아주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이런 사회적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공부를 못하게 막아야 되냐? 사교육을 막아야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님이 곧 있으면은 아기가 태어나요, 곧 있으면. 다음 달에. 태명은 테디고, 이름을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정했는데, 하랑이라고 정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이 해가지고 하랑이라고 이제 정했고, 둘째도 이름을 정했어요. 둘째는 세랑이에요. 새롭고 사랑스럽다. 근데 내 성을 붙이니까 좀 안 되겠더라고. 김세랑. 이건 아닌 것 같아갖고 일단 하랑이만 이렇게 딱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하고 제 아내하고 한 가지 결정한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하랑이가 2가지만 안 하면 된다. 목사만 안 되면 되고. 두 번째는 제 아내 직업이 연극 배우거든요. 연극만 안 하면 된다. 예능계만 안 나가면 된다. 그러면 모든 걸 해든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 다 밀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 사회 시스템에서 목사님이 말한 이 결단이 잘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서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검정고시 패스한 애는 되고. 자, 지금 사회 시스템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바꾸어 가야 돼요. 왜냐? 너같이 쉬게 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너같이 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10년, 20년 지내면 엄마 아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도 10년 전에 생각을 해갖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공부해 라고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평생 동안 계속 공부 입시 제도가 바뀌지 못할 거예요. 주일에도 열심히 나와서 학원을 가고 과외만을 받아야 되는 그 피곤한 일상을 여러분의 아이들까지 똑같이 받을 거예요. 되게 암울하지 않나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공부하고 입시제도 했던 이 어려운 이 순간들이 10년, 20년 된 게 아니라 적어도 30년, 40년 고착화돼서 정말 피곤한 나날들을
우리 10대들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너같이 쉬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불평등하고 잘못된 것들,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강요하는 이 사회적 시스템을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아니고 연극만 하지 않는다면, TV에 나오지 않는다면 뭐든지 제 자녀에게 하고 싶은 걸 하라고 밀어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 안식일은요, 너같이 쉬게 하라, 즉 평등을 약속하는 날이에요. 평등.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사회적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로 너같이 쉬게 하라, 평등을 위해서, 진정한 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가 허락할 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줄을 지금부터 마음에 각오를 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에 생겨가지고 떠오르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 고하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고하에 따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문제가 발생돼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했었죠. 그 수능 400점 만점에 몇 점, 300점 이상 되면은 그 사람을 막 이름을 이렇게 적는다는 거 제가 말했었죠. 목사님이 찐 수능은 잘 보지 못했어요. 300점 한 20 몇 점 나왔어. 320 몇 점 나왔어. 근데 6월 모의고사에 목사님의 인생 피크치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400점 만점인데 거의 한 350점 가까이 나왔어요. 목사님 이름이 딱 이렇게 랭크에 등록이 됐어. 이렇게 표에 등록이 됐어. 근데 내 위에 10명도 없는 거야.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자신감이 막 차올라. 막 나 김태현이야.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대부분 알잖아요. 3년 정도 살면은 그 사람 머리 위에 점수가 뜨기 시작하는 거야. 누구 310점? 누구 320점? 아, 쟤는 나보다 안 돼. 근데 나보다 더 높은 애들 보면서 쟤네들은 나보다 높은데 내가 겨야지.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하는 일이 그때 제가 경험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런 강요된 시스템 속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스스로 평가하는 일이 생겨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예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일을 잘하는 노예가 있을 거고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겠죠.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떠한 외향적 가치나 내향적 가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스스로 평가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평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안식일은요, 그 모든 잘못된 가치들을 거부하는 날이에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자체가 존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점수로 평가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떠한 점수로서 더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절대 높고 깎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친구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교회 친구들은 그나마 덜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이 애가 어떤 애들인지 모르잖아. 근데 학교에서 자주 보는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 쟤는 나보다 공부 잘하는데, 쟤는 나보다 뭘 잘하는데, 쟤는 나보다 더 나은데, 쟤는 나보다 찐딴데,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악하는 애들이나 뭐 예체능 쪽에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쟤는 나보다 음색이 좀 후달려. 약간 이런 거. 여러분, 안식일은요, 그 모든 사회적 가치들에 대해서 완전한 평등을 말하는 날이에요. 너같이 쉬게 하라. 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깔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 안에 한 자녀로서 쉼을 누리는 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교회까지 왔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점수로 평가하고 쟤는 저게 좋아, 저는 저게 못되라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잣대질하는 게 너무 익숙하면
과연 그 교회에 사람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안식일의 정신에 빗대어서 평가하지 않고 평등한 사람으로, 나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깔보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형상들이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 같이 쉬게 하라.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동일한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 긍휼과 보다듬음으로써 그 사람의 약한 모습까지 서로 끌어당기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단지 기운을 멈추는 날이 아닙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멈춤이며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저항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존귀한 자녀입니다. 어떤 가치가 여러분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다 소중한 하늘 자녀입니다.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안식일의 참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반주 넣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정신, 너같이 쉬게 하라. 참된 평등과 평안을 허락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잣대질한 모습이 있지 않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깔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내 스스로 평가한 적이 있지 않은지 회개하는 기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깔보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하는 일에 내가 앞장섰다면은 주님, 나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에서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온전히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소중한 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하며 볼 수 있는 귀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시각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시스템이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된 가치로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정해준 기준으로서 아버지 평가하는 그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안에 잘못된 이 마음과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사랑과 마음으로써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써 아버지 그 잘못됨을, 내 안에 부정함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서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안에 존귀한 가치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존귀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은혜의 사람으로서, 그 회복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너같이 쉬게 하라, 평등의 마음, 공평한 마음, 온전한 쉼을 취하는 그 마음으로써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또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서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잘못된 마음과 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잘못을 회개하고 그 사람을 아버지 온전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이유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한 영혼으로 온전히 바라보기 위함임을 우리 고백합니다. 내 안에 거짓된 시선으로 또 어긋난 시선으로 한 영혼을 존귀하게 바라보지 못했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와 같은 모습들, 그와 같은 거짓된 생각들, 그와 같은 일그러진 그 시야가 내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고백하오니 다른 사람들을, 내 소중한 친구들을, 내 소중한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잘못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중간고사라는 터널을 지나가고 또 이제 올 한 해의 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혹시 진로와 성적과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돌봐주사 아버지, 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이 1년의 생활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고등부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평등을 꿈꾸고 다른 사람을 비교치 않고 하나님의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고등부와 그 지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고등부 예배를 마쳤고 지금부터는 함께 적정한 거리를 두며 진행하는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반 선생님이 안 나온 친구 있다면요,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이 피아노 쪽으로 모여서 목사님하고 같이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바로 조사할게요. 세례, 입교, 학습 문답 못 받은 사람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세례 안 받았고 학습, 입교 안 받았다 하는 사람. 손을 들기에 조금 부끄러운 친구들은 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서 돌아오는 주일에 학습, 세례, 입교 문답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랜만에 교회 전체에서 주는 간식인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추수감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식을 또 준비했어요. 안에 꿀이 들어간 떡을 준비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 이게 제일 중요해. 교회 안에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교회 밖에서 먹어야 돼요. 자, 우리 교회 밖에서 집에 갈 때 아니면 집에서 맛있게 또 먹고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큐티책 제자반 친구들 거는 이제 같이 구매했는데 찐 큐티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영상도 보고 또 우리 함께 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구매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반 선생님들께 일단 말씀드려주시고 또 교회 사무실에 가면은 한 개당 원래 4,000원짜리인데 3,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 친구들 큐티책 구입해가지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 교제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 끝이고, 네, 방송 마무리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각반 공각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